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 2장, 3장, 4장의 기초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미리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 사실은 이 교회로서는 신년 예배입니다. 네. 제가 1월 1일 그 신년 첫 주일에 사실 절기 설교를 했지 신년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공동회의도 다 끝났고,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틀란타의 한국어 교단 한국어 교재 집필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가요? 잘 들리십니까? 한 15명의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한국어 교재를 직접 이제 집필하고 저자가 오고 그 각 조마다 감수자들이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감수하고 다시 교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내용도 보여야 되지만 이 겉에 딱 봐도 이게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집필자가 아니 그 편집자, 교단 본부에서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는 편집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오시는 분이 10여 년 넘게 해오셨던 거고요. 이게 계속 이 포맷으로 왔다가 이제는 내용에 맞춰서 표지 사진까지도 바꾸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뀐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내용도 많이 달라졌고요. 방향도 뜻도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책 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교단이 이 시대의 교단 PCSA가 동성애로 무너지고 교단 본부 안에 들어가서 노예에 가보시면 그런 느낌이다. 그러나 여하튼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겨내고 한인 교회가 다시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PCSA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 한국어 교재 집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개회 예배를 딱 하더니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한 뒤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월요일에 개회 예배 딱 하더니 그 저녁에서부터 총 13과를 2019년도에 출판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교재들을 각각 감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자가 써가지고 와서 그 교재를 다 감수하는데 13과입니다. 총 13과. 13과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신학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문장 교정하고 목요일 저녁까지 일정을 그렇게 잡았더구만요.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다 좀 보고 내용을 다 살펴보고 목요일 오후에는 좀 거기 아틀랜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가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거기 좀 갔다 와보자 그랬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다음날 공항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일정, 아주 그냥 빡빡한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이 5불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교재인 것 같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 말씀에 이 편집자가 지난번에 오셨던 그 박선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편집자가 말씀으로 살 붙잡지 않으면 교단도 죽고 이 미국이 죽는다,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서 더 헌신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내년도 2019년도 봄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감수했고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 또 하나 다른 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준비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시대에 흐르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말씀도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하는
교단의 노력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5불짜리 하나니까 어디다 던져놓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질문 하나도 굉장히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는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난 가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자가 유승원 목사님입니다. 지금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유승원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마태복음을 감수했습니다. 이분은 10년째 이 책을 써오고 있고요. 이 교회에서는 전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걸 가지고 전 성도들이 그룹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더라고 그 간증이 있더구만요. 말씀을 소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침례교단은요, 남침례교단은 라이프웨이 스토어가 있죠. 라이프웨이 북스토어가 있습니다. 남침례교단은 라이프웨이 교재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3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재를 집필하진 않아요. 그걸 번역해가지고 두란노에서 다시 출판해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 미국 사람들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뭐고. 그러니까 겉에 표지는 좋고 내용도 멋있어 보이지만 한국 이민교회 실정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교단은 한국 이민교회 실정과 성도들에게 맞게 직접 교재를 출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이 책 한 권에 그와 같은 기도와 정성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불짜리 대충 보다가 버리는 그런 교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년 설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청 강사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청 강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3주 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도 그때는 몇 명이 없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걸 안 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시 전해야 되겠고, 또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주일 예배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도님들, 여기 미국에 살면서 의료보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어디 진료 한번 받으러 가려면 몇천 불씩 내야 되고, 최근에 어떤 분은 무슨 내시경 검사 하려고 하니까 돈 1,000불 넘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 하나 살려니까 말이죠, 약 하나 살려니까 막 200-300불씩 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실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료보험은 정말 최대 후진국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왜 이 약값이 이렇게 춤을 추냐면요, 보통 약값이 제약회사가 약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거를 넘깁니다. 이제 판권을 사잖아요. 특허권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가격 책정하는 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3불 50센트 하던 약값이 720불까지 뛴 걸 내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보험에서 다 커버해 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싹 빼고 나머지는 다 디덕터블, 코페이로 떠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뭐 풍요롭고 좋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우리는 허덕허덕하면서, 그래서 보험료 내느라고 약값 내느라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필요하면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면 우리나라는 언제라고요? 고조선 넘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 전성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최대 강대국을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이 지역이 약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쳐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데 그 제2 전성기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했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심하게 전할 정도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1장 한번 살펴보세요. 아모스서 1장 한번 보시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걸 다 하지 않았지만 주변 나라들 제일 먼저 아람,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었죠. 블레셋이죠. 그 다음에 두로, 아모리 족속들 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내용들 잘 보시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뭐 니네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거나 듣지 않았다거나 그런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같은 주변 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얘기할 때는 2장, 3장, 4장 분량도 많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읽어보신 내용 성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내용이. 그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선지서인데 자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려니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자세가 없으면 결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전혀 다가오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몇십 년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요 2장 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신발 한 짝만 주고 해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서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권고했던 말씀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왜? 법적으로 소송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 가가지고서 재판관을 신발 한 켤레로 매수하면 가난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팔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게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했던 계명의 말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은 하나 그거 가지고 의인을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을 매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매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돈 있으니까 돈 갖고 장난친 거지요. 즉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는 뭐였냐면 가난한 자를 부자가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7절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얘기죠.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가지고 팔아 넘겼어요. 은 하나 가지고서 의인을 팔아 넘긴 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고 있는 사람, 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겁니다. 장난친 거죠. 부자가 장난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부자가 착취한 거예요. 힘없는 자를 티끌먼지 속에 집어넣고 발로 밟아버린 거죠. 이 사람의 삶을, 생활을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그 재판관을 매수해서 부자가, 돈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그 매춘, 창녀, 창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였죠. 예. 당시 다메섹에 두로의 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그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예. 이쪽에는 관음보살이 있고,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성전이 끝나고 나면 뭐 해요? 풍요의 상징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방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매춘을 하는 겁니다. 한 창기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 그걸 빚을 갚겠다는 담보로 이 겉옷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일단 담보로 잡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겉옷은 밤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 겉옷,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 다음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도 제단 옆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즉 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실 사람은 누굽니까? 나실이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에게는요 듣기 싫다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아모스 시대가. 그러면서 우리 3장에 보시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우리 1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을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죠.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사마리아에 좀 가봐라. 너희가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는 게 봐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서 진압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궁궐의 죄악입니다. 궁궐의 죄악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 했는데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가봐라. 가서 한번 살펴봐라. 궁궐에서, 어디죠? 최고 지도층 아닙니까? 그 궁궐에서 벌어지는 저 포악과 폭력과 겁탈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가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바산의 암소들은, 바산은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그 아내들.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들한테 얘기해서 술 가져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안팎으로 부패하여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죄악은 뭐였냐면,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빈부격차였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빈부격차.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75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700년 전에 남은 나라 땅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 때문에 이제 언젠가 어디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올리버라는 친구가 한국의 교육방송국 EBS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민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냥 끝까지 다 10분 정도 다 들어볼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왼쪽으로 더 끌어와 보시겠습니까? 위에. 그 맥시마이즈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버튼 한번 눌러보시죠. 네, 이제 플레이, 밑에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거기 나왔네요. 밑에 더 내려오시. 거기 그거 더 밑에 내려와 보실래요? 아니, 가운데 파란색 버튼 더 내려오세요. 커서를 내려보세요. 예, 거기 눌러보세요.
TV 소리를 조금만 켜주실래요? 더 올려주실래요? TV 소리를. 진정제 안에 마약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 중독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인 잘못이야, 자존심 없어, 생각 없어 이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민감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산 약 때문에 중독에 걸렸어요. 대표적인 약은 oksycodone인데요. 마약 성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헤로인은 원래 양키리에서 나오는 오피오이드 성분인데요. 그 약이
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꺼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목회를 준비해 오면서 사실 지금 있는 세대, 지금 해왔던 것에 목표를 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나가야 할 그 세대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목회를 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아주 제 연구 토픽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아주 그나마 좀 이렇게 얌전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 영화에 굉장히 큰 문제로 봉착되어 있고 컴퓨터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좀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거 속해 있는 곳, 여기에 매여서 인생 시간을 낭비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더 얻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00명씩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구급차나 경찰차 안에 항상 이머전시 킷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 낙한이 들어가 있어요. 낙한. 제가 뉴욕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초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 낙한을 거의 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중견으로 와서 십몇 년 하니까 허구한 날 그걸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 그럽니까? 왜? 저는 미국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집단을 저는 제약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살아서 알아요. 뉴저지에서. 왜 하나님이 저를 뉴저지에 살게 하셨는지 저는 제약회사의 실태를 보게 하셨다고 봐요. 뉴저지 제약회사는 프린스턴 구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는요 인디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약회사 쪽에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뉴저지 에디슨과 프린스턴은 한국의 강남을 저리가 합니다. 예. 애들이 가정교사 그 과외하다가 자살하고요.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학교의 자살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게 제약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돈 벌고 미국의 미래, 영혼, 생명, 그들에게 최우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들이 만드는 약을 먹어가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피오이드를 지금이라도 팔아먹으려고 계속 로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미국 총기협회 그 로비스트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약회사의 로비스트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펜타닐 극소량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왜 미국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그 갱들을 막아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펜타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펜타닐.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겁니다. 그 빨간색 점이 시꺼멓게 덮는 거, 미국 땅을 덮는 거 보셨죠? 여러분 관심 없지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그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 공동체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해서 큰 교회 만들었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받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사탄의 저 영역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예. 여기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하실래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전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19분에 한 명씩 죽어가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땅이라고요?
미국 땅이에요. 저 친구가 올리버 샘이란 저 친구가 또 다른 저 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이 살기 힘들고 정치가 개판이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으세요?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듣고 나면 미국에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기가 막혀서 시간 관계상 안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2018년도 공동회의도 끝났잖아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세요.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좀 되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회의 주류 메인스트림 디노미네이션 교단 그게 뭐 어디예요? 미국의 양대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미국 감리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미국 장로교회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쳐면 뭐예요? 미국 침례교단이에요. 남쪽에. 예. 미 감리교, 미 장로교, 미 남침례교입니다. 이 감리교와 PCUSA가 우리가 PCUSA 그 교단이 넘어갔잖아. 이제 동성애. 감리교는 곧 몇 년 사이에 넘어갈 거고 침례교단만 하면 저렇게 그냥 쌩짜르게 버티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보다도 더한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이거야.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미국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그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게 미국이라고요. 이걸 좀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자리 잡히면 이러한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막아내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실제로 그렇게 뛰어야 돼요. 미국 뉴욕은 뉴욕과 뉴저지는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LA 쪽은 LA의 교회들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너무 그 사이에 너무 변해가지고 이제 중부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PCUSA 교회든 뭐든 중부에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좀 덜한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은 이제 미국의 주류 교단들 동성애에 넘어가고 말씀을 포기한 교단들을 위해서 그들이 뒤집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입니다. 제 말 인정하십니까? 제 말 영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그 박선규 목사님이 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라도 한인 교회가 기도해서 주류 교단인 PCUSA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변화한다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랬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잖아요. 믿는 사람만 바꿉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고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미국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명이 그거예요. 이제 그 육신으로 후패해진 육신으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이 깨어나셔서 영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셨다면 이 미국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잠시 우리 1분 정도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였으며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안일하 있는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으로 관심도 없고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할 때에 사탄에게 그 영혼이 팔아넘겨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을 위하여 이제는 배울 것도 없이 이제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끌어 나가는 중보의 기도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중보하며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